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르기를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사라고 부를 만큼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인구를 보면 3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추산을 합니다. 3만 4천 명이 장정이 죽었단 말은 한 지파가 모두 몰살당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전쟁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사사이자 대제사장 이 엘리 사사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또 그의 며느리도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측면 또 상대방의 단점 혹은 잘못된 점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가르침을 얻는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 이 사사의 가문이 몰락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4장의 바로 전장 3장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사이자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표현을 하며 사무엘이 점점 장성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무엘이 자라고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 곧 사무엘의 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희망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3장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3장이 너무나도 희망찬 이야기였다면 그 희망찬 이야기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인해서 사무엘로 인해서 쭉 이어져야 하는데 4장은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패한 엘리 가문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보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엘리 가문,
엘리 가문의 역사는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앞날은 이렇게 비극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쓴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슬픈 상황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었던 이 병사가 뛰어와서 이 참패의 소식, 이 참사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13절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 제사장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잘 있을까? 하나님의 괴가 잘 무사하게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계속 떨고 이 소식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전에 4장 1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온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간구한 장면과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4천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전쟁에서 졌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여쭌과 간구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쟁을 결정해놓고 그 결과가 좋지 않자 그 책임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지게 하셨는가라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4장 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왜 패하였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쭙고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실패를 했을까요? 혹은 제가 너무나도 바쁜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번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각오와 또 이런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던 이 장로들이 또 하나의
또 오판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성소에, 또 그 성소 가운데 그 안쪽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갈 수 있는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그 너무나도 귀한 언약궤를 전쟁터 가운데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신 혹은 부족과 같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원사분이 있었습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지긋한 원사분이 있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었던 제가 마음이 너무 좀 좋았습니다. 그것도 성경책도 일반적인 성경책이 아니라 두꺼운 또 세월의 흔적이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인이신가 보다. 근데 그 원사분이 항상 식사를 하시고 아이고 좀 한숨 자야겠다 하고 누우시는데 그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는 겁니다. 낮잠을. 그래서 좀 제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성경책을 좀 비고 다니면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 보니까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비고 자니까 머리가 완전 맑게 되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난 성경책을 비고 잔다. 그리고 높이도 딱 맞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신입니다. 성경책은 단순히 책일 뿐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어떤 효능과 능력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비고 자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구하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잇대어져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믿는 너무나도 원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던 제사장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성소에서 빼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았어야 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 뜻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올리기 전에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할 하나님의 몫이었던 하나님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마음대로 편취하는 모습, 그리고 율법에서 금지한 날 것을 먹는 모습, 그리고 있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성과 잠자리를 드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엘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사의 물건을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을 하는 이 아들들을 단호하게 쳐내고 단호하게 훈계하고 교육하고 쳐내야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죄명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긴 죄. 이렇게 불량했던 이 엘리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멸망하는 모두 다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경의 기자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게으르고 무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며느리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자신의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죽기 직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장을 통해서 새로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와 사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본 그런 자들의 가문은 이렇게 몰락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는 오늘 본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이 세워지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부패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잇대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패한 엘리 제사장들의 가문의 가족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와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